마태복음의 말씀을 새벽 시간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이 마태는 8장, 9장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8장에서 9장은 다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사역, 회복 사역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따르는 치유와 회복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이 앞에서는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당시에 소외되어졌던 그 부정 환자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마치 개처럼 여겨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또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면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중요한 사람들의 개념을 예수님 바꾸시는 거죠. 가장 낮고 미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며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 또 여인들을 치료하시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데려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가면은 치유가 된다, 회복이 된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불치병도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들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어제 보았던 18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니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거죠.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기 예수양남교회만 오면은 사람들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이 향남 지역이 아니라 뭐 평택, 오산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로 오겠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그렇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를 애워싸는데 그것을 보시고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고 온 거죠. 그 현상을 보고 온 거죠.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자기를 인정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그 무리에게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도 그 무리들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23절의 말씀이죠. 23절 우리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기쁘겠다, 저렇게 하면 주님은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만든 이미지의 예수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 정말 성경 속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마태가 만났던 그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맞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자신을 보고 열광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을 배에 오르게 하시면서 어떤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따르죠. 배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갔습니다. 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르셔서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과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바다로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놀이 일어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은 게 아니죠. 주무시는 거죠.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피곤하셔서. 그렇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을 들여보내시는 거죠. 이 상반되어져 있는 상황이 나오죠. 똑같은 그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두려워하며 예수님한테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매일 평탄한 삶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광풍이 부는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8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4장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제자들, 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또 벗어나서 그때는 이 제자들을 이끌고 억지로 바다로 들어가게 만드세요. 그런 광풍 속으로 이 제자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깨어나셔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빛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그러면 이 말에 힌트가 있는데 이 제자들을 그런 어려운 상황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제자 훈련의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이요 요만하다고 하면 이만한 물이 담기게 되어지지만 이 컵이 작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바가지만한 물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과분한 게 되는 거죠. 자신보다 더 큰 환경,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졌을 때 이 제자들은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금 자신들은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그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모든 피조물보다도 그 고난의 크기보다도 더 큰 것을 믿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만큼 작다라는 거죠.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그 대상의 크기가 그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가 누구이길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능력 있는 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놀랍게 되어지고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무리들,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시면서 지금도 그 가운데 그 치료를 하다가 말고 그 중간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뭔가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혼자서 피곤해서 주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 많은 치료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마치 모세에게 그 광야로 보내셔서 그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처럼 자신의 택한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그 12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똑같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내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택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분이 따르는 것에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내가 따랐다라고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크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된 교회를 훈련시키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이 자람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죠. 지금은요, 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도 맨날 만약에 한번 경험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야, 너네 저기 저 바다로, 서해 바다로 가봐라 막 이러면서 갔더니 막 풍랑에 죽을 뻔하다가 이걸 다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케이스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기적과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몸으로 실질적으로 다 체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자연계도 누구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질서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만물의 왕이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이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분.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준비시켜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추앙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 사람들의 무리에서 떠나셔서 지금 이 제자들을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건너편은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추앙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선 어디로 갑니까? 이 두 명의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마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해요.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무덤에 거주하고 있어요. 무덤은 무엇입니까? 죽은 그 시체가 썩어지는 곳이죠. 이 죽음과 함께 가까이서 죽음을 만지면서 죽음 위에 누워서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대상의 존재의 지배를 받아서 죽음과 함께 뒹굴르고 있는 사람,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이 사망이 온전한 자신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격리돼서 그들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따로 떨어져서 무덤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아가게 하십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림을 이 사회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는데 미쳤다는 것, 우리가 보통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에 미쳤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보통 미쳤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들에서 벗어난 사람을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군중에서 벗어나게 만들죠. 그를 왕따시키고 격리시키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들을 이렇게 예전에는 마을에 보면은,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가정 그 유전병으로 인해서 그 좀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이렇게 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없죠. 그런 사람 집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을 사람들 지나가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바보야 바보야 막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을 그 상대적인 가치의 우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면서 자신이 괜찮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 여기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귀신 들린 자 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 말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뺏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 소문을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그들 전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럼 그들 역시도 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두 명을 특정적으로 더 자신보다 더 연약하다라는 그 이유로 그들을 왕따시키면서 그들보다 자신이 낫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떤 곳으로 보내시냐면 이 사회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지금 여인들, 또 그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당시 관념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나 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죠.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먼저 그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고백하는 거죠.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사람들이요 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지금 뭐라고 하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왔다. 네, 반칙하셨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때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자신들은 이미 때가 정해졌고 그때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이 사망의 지배, 죽음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대의 이 사단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라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귀신에 들려서 이런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성장시키면서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시도록,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도록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가기 원합니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추앙해주는 곳, 그런 곳에 귀가 가까워지고 그런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이 귀신 들린 자들,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음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죠. 지금도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소외되어져 있고 죽음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하십니까? 32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예수님은요 뭐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그 돼지떼가 다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게 되어져요. 그 수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한 단어, 가라. 끝이에요 그냥. 우리는요 귀신들 뭐 영적인 세력들 너무 두려워하면서 24시간 365일 기도하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별별 걸 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어떤 방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가라.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크기보다 그 귀신들이 더 크고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고 무서워 보이는 거죠. 바람과 바다가 더 크고 무서워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온 이 피조 세계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속에 가든지 또 이런 낯선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든지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가라 그러면 막 돼지떼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 귀신 들린 자 둘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어떤 장치를 사용하세요? 그 돼지떼들 다 몰살시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이 재정적인 이 자원들보다 이 두 명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며 알아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이 자라게 하시는, 이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두 번째로 이 제자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사는 자, 그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덤에 거주하는 자도, 죽음의 가장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일 힘든 사람인 거죠.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길도 지나가지 못하는 그 사람조차도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